스로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말씀으로 신본주의 예배를 드립시다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신본주의 예배를 드립시다. SNS로 드리는 여러분들도 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같이 신본주의 예배를 드립시다. 아니, 예배가 신본주의 예배지 또 다른 예배가 있습니까? 이렇게 아마 질문하실 분이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되는 코람데오 신본주의 예배가 있는가 하면 인본주의 예배도 있다. 인본주의 예배는 어떤 예배며 신본주의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먼저 신본주의 예배는 본문을 근거해서 제가 말씀드리겠고, 인본주의 예배라 하면 교인들이, 성도가 아니고 교인들이 예배라는 의식 속에서 행하는 행위일 뿐이다. 종교 의식일 뿐이다. 그 예배 속에는 인간이 주인, 내가 주인, 내 예배 보고 싶은 대로 보는 사람. 그래서 인본주의 예배 드리는 성도도 있고 인본주의 예배를 보는 교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신본주의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본주의 예배란 인간이 중심되는 예배다는 말입니다. 더 가까이 말하면 내가 중심이 되는 이 예배가 인본주의 예배인 것입니다. 이런 예배는 곰곰이 생각해 보면 동창회 모이거나 개추 모이거나 동우회 모이거나 무슨 단체가 모이는 것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어요. 유사합니다. 다만 그들에게 찬송이 있고 그들에게도 기도가 있고 그들에게도 설교가 있을 따름이지요. 인본주의, 이 인본주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에서 말하는 요사이 우리 사회에서 많이 듣는 소리가 있죠.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사상입니다. 교회 안에도 인본주의가 들어와서 달콤한 말과 인간윤리라는 언어로 위장한 사람 중심 인본주의 예배가 팽배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성경으로 돌아가 보세요. 우리의 예배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중심되는 예배. 방금 9장 우리가 찬송에도 보면 찬송을 함께 다 하셨잖아요. 9장 후렴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중심되는 예배, 이 예배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표적인 성경 구절 한 곳을 소개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11절에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집에 들어가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아기와 한 사람 있죠. 그 다음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두 사람이 있었잖아요. 누구에게 경배했습니까? 누구에게 경배해야 됩니까?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누구에게 경배했습니까? 아기께, 예수님께, 구주 되시는 인간의 몸 입고 비하 되신 예수님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 유향, 모략을 그분께 예물로 드렸다. 이 예배가 신본주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인본주의는 당연히 먼저 어머니께, 어머니 마리아에게 경의와 인사를 드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동방박사는 신본주의 예배자로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라 먼저 아기 예수가 중심이 되어 경배와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오늘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본주의 예배는 참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인간들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인본주의 예배는 거짓된 예배이며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까요?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사람의 종이지요.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9절 10절 시작.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여러분, 예배는 내 좋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 좋은 방법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나님 좋아하시는 방법으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가 신본주의 예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좋은 대로 예배한다면 그 예배는 인본주의잖아요. 신본주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생명수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목마름이 해결돼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시고 물을 마시면서 물을 먹고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물이 풍부한 동산을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에덴 동산을 흡족히 적시고 그 강물이 네 곳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강.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강. 셋째, 강의 이름은 헤테리오. 넷째, 강의 이름은 유브라데 강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인간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기 때문에 네 개의 강물이 흐르는 곳에, 물이 아주 많고 풍부한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살도록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인간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우리 몸의 85%가 물이라고 합니다. 뇌의 75%가 물이라고 합니다. 근육의 70%가 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떠나면 인간은 죽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물을 마셔야 합니다. 건강한 사람일수록 물을 많이 마십니다. 요사이 프로그램을 보면, TV에 보면 모든 프로그램이 건강 프로그램. 건강 프로그램에 자세히 보면 좀 죄송합니다. 의사하기가 참 좀 쉬워졌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당신은 물을 안 마셔서 그래. 당신 물을 많이 마셔. 아침에 일어나 그러면 따뜻한 물을 마셔라. 이것이 가장 좋은 치료법인가 봐요. 인류 역사도 자세히 살펴보면 옛날이나 오늘이나 물이 많은 곳에서 문명이 발달하고 나라와 민족이 번영하고 발전해 갔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물이 있는 곳에 마을이 생겼고, 강이 흐르는 곳에 강을 따라서 도시가 형성되어 왔습니다. 물을 에너지로 바꾸어서 수자원을 개발해서 나라가 발전하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4대 문명의 발상지도 물을 끼고 발생했습니다. 황하강을 끼고 중국 문명이 발전했고, 겐제스강과 인더스강을 끼고 인도 문명이 발전했습니다. 나일강을 끼고 이집트 문명이 발전했고, 유프라데강과 티그리스강을 끼고 바벨론 문명이 발전했다는 역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금강을 끼고 백제가, 대동강 유역을 끼고 고구려가, 한강을 끼고 이시조선이 흥왕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풍부한 물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발전시켰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도 똑같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제1편 3절 말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누가 형통하다고요? 시냇가에 심기워 있는 나무가,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가 철을 따라서 봄과 여름과 가을과 계절에 따라서 뭐 한다고요? 열매를 맺어요. 잎사귀가 푸르르고 자라는 거예요. 영적인 성도의 삶도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란 말씀에 심기운 나무. 말씀의 강이 있는 곳에 영혼이 풍성해지고,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한마디로 물의 축복이에요. 금년 우리 교회 표가 광야에서 길을, 사막에서 강을,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하나님이 강을 내시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신본주의 예배, 코람데오, 신령과 진정의 예배, 이 예배를 드림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육신의 목마름만 해결하면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육신과 영혼으로 창조하셨어요. 짐승은 몸뿐입니다. 그래서 목만 축이면 돼. 목마름을 해결하기만 하면 돼.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이 아무리 목마름을 해결한다 할지라도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지 않으면 물질 많아 보세요.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져보세요.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려보세요. 볼 것 다 봐보세요. 가고 싶은 거 다 가보세요. 그래도 만족이 없어. 만족이. 왜 만족이 없을까요? 영혼이 가라기 때문에. 오늘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 알게 모르게 정신질환자가 적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혼이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처럼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이 축복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신령과 진정의 예배, 신본주의 예배를 통해서 주어진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42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십시다.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짐승들, 사막에 있는 짐승들 보세요. 물을 찾아서 얼마나 먼 길을 가는지. 동물의 왕국 때로는 보면요, 코끼리나 어떤 사자들이 물을 찾아서 300리, 400리, 300km, 400km로 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런 영적인 목마름에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대면해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그리웠어요. 한 번이라도 더 예배 드리면 좋겠다. 제가 정부 당국자와 개인적으로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몇 교회들이 이 예배는 잘못 인간 중심이 되거나 어느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건데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는가? 아픈 가슴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주일을 손꼽아 기다리고 주일을 준비하고 기도하다가 주일 와보세요. 물어봅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온 사람이 은혜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아멘 할까요? 안 할까요? 물으라면 안 하지요. 준비 없이 헐레벌떡 여러분 그 예배는 신본주의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본주의 예배자가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진화론자들이나 무신론자들은 사람도 짐승도 사람도 똑같은 줄 알아요. 짐승도 목마르면 육신의 물만 마시면 되는데 사람도 육신의 물만 마시면 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령한 목마름은 땅의 것으로 육신의 것으로 해결 안 된다는 말입니다. 신령한 목마름은 거룩한 목마름이요 영원한 목마름이기 때문에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예배를 통해서 만나요. 예배.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들이 이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발버둥하는 거예요. 정부 당국자 만나서 아이고 잘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잘 협조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오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육신의 목마름을 참지 못해
육신의 것을 쫓다가 풍요로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저주와 죽음이 찾아오는 만남을 맞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에 따라다니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보세요. 이 가룟 유다는 물질의 유혹을 쫓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언30에 자기의 스승 예수님을 원수의 손에 넘겨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합니다. 드디어 자신도 스스로 목매어서 자살하는 파멸의 결과를 맞았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 지금 다 소개할 수 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이 육신의 목마름을 채우려다가 저주와 멸망과 파멸을 맞았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거래.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돈 좀 준비해가 가겠습니다. 어디 갈까요? 목적지가 어딘지 가르쳐줘야 가지. 아직까지 목적지를 모릅니다. 그랬습니까? 아버지가 가라니 갑니다. 아멘 하고 발길을 옮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로 만드셨어요.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육신의 목마름 쫓다가 살인자가 됐지만 영의 목마름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최고의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께 서임을 받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이 왕이 되려고 권세를 누리려고 거기에 목마르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저 넓은 들에서 맡겨진 양 치면서 밤을 지새우면서 양을 지키고 사자들의 그 도전에 자신의 사명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데려다가 어디에 앉히셨어요? 왕의 자리에 앉히신 거예요. 사울은 그 왕의 자리를 지키려고 발부둥했지만 하나님이 끌어내리신 거예요. 솔로몬도 보세요. 솔로몬은 여러분 은이 돌처럼 많았습니다. 금이 많아서 궁궐에서 음식 먹는 그릇까지도, 군인들에서는 모든 방패까지도 금으로 만들 정도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드디어는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기도했더니 나라를 어떻게, 백성을 어떻게 다스리면 되겠습니까? 내게 지혜를 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 솔로몬에게 구하지 않는 것까지 주셨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은 사마리아 여인은 육신의 목마름을 쫓다가 육신의 목마름을 쫓은 육신을 따라 사는 대표적인 여인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이 5입니다. 남편을 5이나 갈아친 거예요. 돈 많은 남자도, 권세 많은 남자도, 학식 있는 남자도, 잘생긴 남자도, 힘센 남자도 같이 살아보았습니다. 이 남자 저 남자, 이 남편 저 남편 살아보았지만 그 여인의 목마름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는 인간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다.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예수님을 수가성 야곱의 우물에서 만나게 된 사건이 오늘 요한복음 4장의 사건입니다. 이 여인은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길러러 왔습니다. 늘 물을 길어다 마셔도 더운 여름철 육체의 개갈, 시갈, 가람을 해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무더운 여름철에 얼마나 육신의 삶이 고달팠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성경 보실까요? 오늘 요한복음 다 함께 13절 14절 14장 4장 13절 1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을 만났는데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야곱의 울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다. 너도 그렇지 않냐? 이 말입니다.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계속 이 말입니다. 계속 솟아나는 샘물이다. 이 말을 듣던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15절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예,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도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에 물 길러 오지 않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람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 만나면 된다. 세상에 다른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신본주의 예배, 코람데오 예배, 신령과 진정의 예배,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7장 보십시다. 37, 8절 같이 시작.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다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말씀한 것과 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도록 이 여인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신본주의 예배, 이 예배를 드리다가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으면 기뻐요. 찬송이 저절로 나와. 복음송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할렐루야.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날 위하여 죽음과 날 위하여 사셨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 내 중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성령 받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봐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여기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거한 사마리아 여자를 보니 완전히 새로운 여인으로 변화된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는 축복을 누리는 금년 우리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배는 신본주의 예배가 있고 인본주의 예배가 있습니다. 인본주의 예배는 인간이 중심이 되는 예배입니다. 아니, 예배가 아니고 의식에 불과한 것이지요. 이런 의식은 이방 사람도 다 합니다. 이방 사람들도 자, 복 준다면 다 좋다. 이 신도 저 신도 이방 신 중에 잡신을 다 집에 갖다 모아놓고, 일본 사람들은 신이 한 집에 뭐 몇백 개가 된다더만. 우리 성도들 가정에도 오늘 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금 거실에서 예배를 드립니까? 안방에서 예배 드립니까? 어디서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무슨 상이 없습니까? 동남아 가거나 어디 여행을 가면 코끼리를 사오고, 금년은 소해다 이래가지고 소를 사와가지고 집에다 전시해놔요. 여러분, 사탄은 그런 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현혹시킵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예수님, 예수님, 내 중심에 오셔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렵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본주의 예배는 예수님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신본주의 예배는 예수님 모시는 예배입니다. 예수님 중심 예배를 말합니다. 오늘까지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렸습니까? 혹 인본주의 예배, 사람을 기쁘게 하는 예배를 드렸다면 신본주의 예배, 코람데오 예배,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변화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내 심령이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이 나라와 민족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21년 두 번째 주일을 맞았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서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소수가 모여 예배를 드리며 SNS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서 예배 드리든지 신본주의 예배, 코람데오 예배,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려 예수님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기쁘시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서부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